구원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구원은 뭐냐? 죄 씻음 받는 것이다 그래요. 죄와 사망과 저주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서 5장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피조물이죠.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이전 것이 뭐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있거든요. 근데 이전 것은 어떻게 했다고요? 지나갔으니 보라 뭐라고요? 새롭게 됐다. 이 새것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평강, 자유, 안식, 기쁨, 영생을 새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새 것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새 것은 썩지 않는 거예요. 옛 것은 다 소멸되고 썩는 거지만 새 것은 썩지 않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첫 번째 뭐냐? 죄사함 받는 거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신분이죠. 죄인이 의인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돼서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육적으로는 뭐냐? 옛사람이 죽고 이제 거룩한 새사람이 된 걸 우리는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원은 특별히 신분의 변화를 일으켜줘. 옛날에는 다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여자였는데 여자는 뭐예요? 약자가 여자입니다.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부분을 문자적으로 보니까 여자만 남자는 뭐냐? 성경에서 남자는 강한 자예요. 강한 자요. 주는 자입니다. 여자는 뭐예요? 약한 자예요. 약한 자요.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남자 할 때는 남자를 대표로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여자는 모든 인간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원래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죠. 남자의 몸에서 나온 게 여자예요. 여자는 일평생 남자로부터 공급받고 살아요. 남편이 돈 벌어서 살고 생명도 씨를 공급받아서 번식시키는 게 남자와 여자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육적인 남자 여자로 보면 안 되고,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남자는 그리스도입니다. 남자는 그리스도를 말해요. 여자는 성도를 말해요. 성도가 여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뭐가 되죠? 아들이 돼. 아들의 영을 받았어요. 따라하세요. 아들의 영. 아들의 영.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천국은 누구만 가는 거예요? 아들만 가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여자라 그래요. 여자. 시온의 딸아. 구약에는 전부 뭘로 불러요? 딸로 불러요. 딸은 기업이 없어요. 딸은 기업이 없다고. 근데 신약에 오면 예수님 우리를 전부 아들의 나라로, 우리는 아들이다. 왜 아들이 되죠?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 우리 장성하면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이걸 자꾸 육적으로만 보니까 남자 여자를 육신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여자들을 이거는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게 맞죠. 여자는 목사 되면 안 된다. 그러면은 남종과 여종이란 말을 쓸 필요가 없죠. 성경에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아직 복음에 눈이 가려서 떼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아주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 보세요. 이제 18절부터 새로운 인간 관계를 맺어줘요. 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고 원칙이에요. 자, 여기서 뭐라고 썼다고요? 복종하라 그랬어요. 세 사람의 실제적 인격과 삶에 대해서 말하죠. 그러면 아내의 의무는 뭐냐? 남편에게 복종원입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고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 영적인 원리는 여기서 남편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이게 골로새 교회에게 준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육신적으로 말해봅시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고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남편의 위치는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의 위치로 비교되어 있어요. 이거를 육신적으로 풀게 되면 남존여비 사상이 돼가지고 남자는 여자는 남자에게 무조건 복종해라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창조의 질서에 근거합니다. 자, 거듭나지 못한 중생하지 못한 자는 전부 여자입니다. 교회에 나와도 교회 신앙생활에도 거듭나지 않으면 다 뭐라고요? 여자야. 여자는 뭐니? 생명이 없어요. 여자는 생명 없고 생명은 남자가 가지고 있어요. 남자가 씨를 갖고 씨를 받아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여자가 있어요. 어떤 걸 말하느냐? 교회는 나오는데 성령 못 받아도 중생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다 뭐예요? 여자예요. 그러니까 저주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요. 골로새 어디죠? 고린도 디모데 전서 2장 보면 여자는 일철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치 않으니.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그냥 성별 남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목사가 여자가 목사들 가르친 거 이거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여기서 여자는 뭐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교회에서 남자 구원받은 사람을 주관하거나 가르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육신적인 성별에 말해서 여자 목사 되면 안 돼, 여자 남자 가르치면 안 돼 이렇게 판단하면 그 사람은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자는 뭐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기업도 없고 여자는 원래 생명이 없어요. 남자가 생명을 줘야 생명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 게 여자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질서가 뭐예요? 자, 여자는 왜 만들었어요? 봅시다. 돕는 배필. 돕는 배필. 여자는 남자를 뭐하고 해서 도와야 돼. 두 가지를 도와야 됩니다. 첫째는 생육번성에서 충만하라고 하는 생명의 번식이에요. 생명의 번식. 그래서 여자를 만든 거예요. 원래 하늘나라에는 생명이 여자는 없어요. 남자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생명은 하나님이야. 그런데 왜 인간을 이 땅에서 만들 때는 둘로 쪼개서 생명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남자를 돕는 배필. 돕는 배필. 자, 그러면 남자가 모자라야 돕죠. 남자가 누구예요? 남자. 이게 여자는 두 가지 때문에 이게 돕는 거는 누굴 도와야? 남자를 돕는 거예요. 남자. 밥 해주고 빨래 주고 설거지하고 그거 돕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돕는 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죄인을 죄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구원시키는 게 아들을 보낸 첫 번째 목적이에요. 왜? 죄 죽은 사람은 살려내야 되잖아. 그래서 당신이 죽어서 살려낸 거 구원이에요. 이걸 첫 번째 남자에는 구원이에요. 두 번째 하는 일이 뭐냐? 사단. 우리를 죄에 빠뜨리고 인간을 망하게 한 원인 제공자가 있고요. 그 원흉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을 처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처리를 못해요. 능력이 없어서고 지혜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피조물을 상대할 수가 없어서 인간, 즉 남자는 뭐냐?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뭘 도와야 돼요? 사단을 심판하는 돕는 동력자입니다. 예수님은 머리이기 때문에 뭘 깨뜨렸다고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어. 머리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뱀의 몸, 뱀은 몸이 그냥 저제 머리하고 꼬리밖에 없어요. 몸통을 전반에 다른 말로 말하면 꼬리예요. 몸통 부분. 그럼 몸통은 누가 처리해야 돼요? 교회가 해야 돼요. 교회. 그래서 교회를 만든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개개인이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을 전부 한 군데로 불러 모은 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왜 모았어요? 군대로 만들기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고 만물을 살리는 자의 단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을 다 살린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은 다 뭐에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요. 하나님 말씀. 말씀이 없으면 모든 만물은 다 죽어요. 참 하나님이 신기하잖아요. 요즘 지금 지구가 많이 깨지고 있죠. 자, 우리 공기 중에 뭐가 있냐면은 산소가 있어요. 근데 산소는 비율이 78대 21이에요. 요 78은 질소입니다. 질소. 그리고 요거 산소예요. 산소가 21%고 두 개 더면 99고 나머지 1%가 이제 혼합물이 들어서 100% 우리가 호흡하는 건데 78대 21은 절대로 깨지지 않아요. 신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매일 나오고 뭐 이산화탄소가 나와서 요게 산소가 조금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78대 28은 절대 안 깨져. 근데 이걸 깨트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번개. 여러분, 왜 하나님이 번개를 치는지 아세요? 번개 반짝하면서 뭐가 깨지냐? 이 번개 맞으면은 이 질소와 산소가 딱 분리돼요. 그래서 여름에 장마철에 번개 많이 치면 옛날에 이런 말 있죠. 번개 많이 치는 지역이 농사가 잘 된다 그래요. 진짜예요. 왜 그러죠? 질소 비료가 전부 모든 비료는 다 질소입니다. 질소. 그 여름에 이제 보세요. 비 오는 날, 번개 치는 날 고담에 가보면 풀잎이나 나무들이 아주 팍팍하고 그러죠. 비 맞아도 그런 게 아니고 뭐 먹어서 그래요? 질소. 이 78이라는 질소가 땅으로 다 쏟아져서 질소는 비료예요. 모든 비료는 다 질소입니다. 이 땅에 있는 비료는요. 근데 천연비료를 하나님 깎으니까는 이게 싱싱하고 팍파르다는 게 질소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만약에 산소가 좀 많아서 23%, 24% 된다 그러면요. 가스 딱 킨 수가 빵 폭발해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는 낮에는 요게 좀 매연이고 이런 거에 혼합돼서 이게 조금 깨져요. 그러면은 밤에는요, 이 나무, 풀 거기서 다 뭐 만들어내요? 밤새도록 산소를 만들어서 지구를 또 해가지고 똑같이 78대 21로 만들어가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돼요. 저절로 돼요. 저절로. 신기합니다. 이거는 과학자들도 몰라요. 비율이. 이 비율은 깨지도 않아요. 이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번개 치는 날은 이 질소와 산소가 다 분리되고 질소가 땅에 그래서 번개 많은 치는 쪽에는 그 해는 풍년이야. 풍년. 아주 곡식이 싱싱하고 잘 자라요. 요때 번개 치고 다음에 그 먹는 열매 따 먹을 때가 제일 맛있고 제일 영양가가 높다는 거잖아. 과학자들이 말할 때. 그건 씻을 필요가 없대요. 번개 맞은 저기 한 거는. 이 세상의 원리가 질서 그래요. 이 지구는 누가 움직이냐?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생명이 뭔지 아세요? 자, 이게 뭐냐? 날생이야, 날생. 태어날 생, 명할 명. 생명을 하나님이 살아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인간에게 있나요? 약을 개발하고 좋은 의약을 개발해서 생명 연장시킬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수명은 누가 주관하여?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정한 수명대로 아무리 내가 보약을 먹고 아무리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내가 좋은 적을 해도 이건 인간의 힘으로 연장 안 되고 축소도 안 돼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원칙이야.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이 땅을 태어날 때 넌 78년 너는 85년 딱 한번 정하면 그 생명 그대로 그 명령대로 움직이지 줄어들거나 축소되는 법은 절대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성경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왜 복종해야 되냐면 질서가 깨지니까. 창조 질서의 법칙에 의하면 남자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거예요. 남자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목사가 남자예요. 이는 주 안에서 당연하니라. 주 안에서만 마땅한 겁니다. 반대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 창조 질서의 원리가 볼게요. 아내는 남편과 독립적인 단체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남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 말로도 괴롭히면 안 돼. 말로 하는 건 폭언이고요. 행동으로 하는 폭행이고요. 마음으로 하는 것은 힘들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뭐냐? 이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뭐죠?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관용하며, 사랑은 기다리는 거예요. 말 안 한다고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남편에게 주는 거는요, 남편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는 게 뭐냐?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아내를 괴롭히면 그 내 몸을 괴롭게 하는 거라고요. 행복은 어디서부터 와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사랑받은 여자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겨서 행복하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행복은 못 써요. 깨지게 돼 있어요. 이건 상호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이 될 때, 요 중요한 게 뭐냐면 주 안에서 그랬어요. 주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나 학교나 사회나 모든 이 질서가 다 통용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지금 남자와 여자가 뭐가 돼야 돼요? 또 평등하다. 이런 평등 원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평등의 원리는. 이 질서라는 것을 깨트리면 안 돼요. 요 말을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 가정의 행복을 말할 때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성경은 가정의 행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새로운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새로운 관계에 대한 형성을 지금 말하는 걸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육신적으로 더하면 아내들은, 여자들은 가정에서 남편에게 사실 복종해야 돼요. 복종하는 게 좋아요. 유익합니다. 단, 뭐 안에서? 주 안에서. 복음을 벗어난 명령을 하거나, 너 교회 가지 마, 이런 거라든가, 기도하러 가지 마. 하여튼, 복음을 벗어나는 명령 안에서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나 절간에 가는데 같이 가자. 같이. 그러면 그거 따라가야 돼, 안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주 안에서만 마땅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남자들은 여자를 괴롭히는 거, 말이나 행동이나, 사실은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그 사랑은 다 누구예요? 자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내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자 사랑하는 거는 남을 사랑하는 게 내 몸을 사랑하는 거고, 여자를 기쁘게 하면 그게 다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원리라고요. 자, 그 다음에 20절 볼게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좋은 일만이 아니에요. 나쁘고 내 귀에 거슬리고 내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해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순종하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순종 잘하는 애들은 장래가 잘 열려요. 하여튼 부모가 무슨 말이든 부모 말에 순종하면 걔들은 앞길은 열려요. 그런데 부모 말에 자꾸 해건 애들은요 앞길이 안 열립니다. 이건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 고3이지? 1년 동안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 그런 애들은 공부를 하면 실력은 늘어도 공부 대학은 가요. 그런데 반드시 찌를 때가 와요. 반드시 걔네들이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선산에는 뭐가 선산을 지키죠? 응? 좋은 나무는 다 배가요. 뭐 석가래 쓰고 뭐 기둥 만들고. 근데 둥근 나무가 선산을 지키는 것처럼 똑똑하고 유식하고 고집도 하는 사람의 효도가 아니라 가장 못난 자식이 효도를 한다는 거예요. 진짜 그 부모의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는 자식 너무 믿지 말아요. 응? 자식도 보고만 해서, 여러분 자식은 부모가 자식을 기도해줘요. 근데 기도해도 말 안 듣는 사람은 자기 인생이 고달파요. 내 엄마가 부모가 나보다 학력이 낮고 말귀도 안 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냥 부모의 말에 이해하고 순종하는 애들은 자녀의 길이 활짝 열립니다. 그렇게 참돼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 말에 거역하고 말 안 듣고 토를 하고 자기가 더 똑똑한 것처럼 자꾸 이런 애들은요 인생에 아주 꼬입니다. 길이 안 열려요. 인류대는 나오고 뭐 나오도 길이 안 열려요. 가는 데마다 맡기고 가는 데마다 그래. 왜 그래요? 질서를 깨뜨려서 그런 거예요. 이건 자기가 자기 무덤을 펴는 거예요. 자녀들은 잘 되려면 부모 말을 잘 순종하세요. 너 이거 해라 그러면 네 그래야 돼요. 네. 자식들이 해야 되는데 애들은 하나도 안 하고 그런 말을 정민이, 승찬이, 민정이, 그 다음에 정훈이 이런 애들은 자녀들은 일단 부모 말에 순종만 하면 길은 열려요. 취업도 열리죠. 결혼길도 열리죠. 뭐 다 열리게 돼 있다고. 왜냐면 이건 하나님의 질서의 법칙이에요. 근데 내가 똑똑하다가 말 안 듣고 내가 해서 내가 인생을 열어간다?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인생은 모든 인생의 길을 여시는 분은 누구요? 사람이 자기 길을 걸어갈 때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네 길 가는 게 아니에요. 창조자의 의수 우리 피조물을 움직이는 것이지 피조물 자체로 뭔가 움직여질 수 있는 게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에 부모의 순종 이런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식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면 첫째는 모든 일이 잘해요. 만사가 잘 돼요. 건강하고요. 요즘 자녀 말 안 듣잖아요. 말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인생들이 고달픈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들아 그 다음에 아비들아 부모에게만 해. 너희 자녀를 뭐 하지 말아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경록해 하는 게 뭐예요? 강압적으로 하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응? 말하는다고 막 이 강압적으로 안 돼. 안 들으면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렇게 답답하게 만들어. 뭘 해도 풀리지가 않아. 뭘 해도 열리지가 않아.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프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식을 노엽게 강압적으로 뭐 시키거나 강제적으로 하면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아요. 그래서 반발을 받아요. 그러니까는 뭐든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째 22절 볼게요. 종들아 당신은 노예가 많았죠.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육신의 자녀들 육신의 상전들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자 보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내 주인에 대해서 이 새끼 너 한번 내가 너한테 반드시 복수하게 맞고 마음은 칼을 빗을 꾸면서 겉으로는 굽신대고 순종할 수 있어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는. 왜?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랬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뭘 보시죠? 우리의 마음을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는지, 어떤 마음 가지고 주인을 대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지 말라.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얼마든지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다고요. 근데 보십시오. 23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예를 들어 보면 직장 다니면 내 직장 상사가, 내가 과장인데 위에 부장이 나를 아주 까다롭게 만들고 진짜 까탈스럽게 요구하는 상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워서라도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 위에 세웠다, 나를 다스리고 나를 연단하기 위한 훈련 대장으로 세웠다라고 인정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명령을 받아 순종하면, 잘 보세요, 이거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그 상사가 비록 나에게 좀 힘든 거, 어려운 거, 나를 괴롭히기 위한 행동일지라도 받아서 하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24절에 보세요.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내가 상사가 비록 나를 괴롭게 하고 좀 부당한 일을 한다. 물론 잘못된 건 명령은 안 되지만 좀 일에 대해서 남을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도 주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다하면은, 나는 사람을 대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누구한테 한 걸로 받느냐? 주님 자신에게 한 걸로 받아서 주님이 그를 기업으로다가 갚아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해요. 이는 유업의 상을 누게 받아요? 죽게 받아요. 나는 분명히 사람에게 했어요. 저 사람 불신자예요. 나를 괴롭게 하고서 자꾸 까탈스럽게 해요. 그런데 내가 그를 주님의 명령으로 알고 주님처럼 그냥 주님이 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주님은 그것을 주를 섬기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에게 뭘 주는 거느냐? 하늘의 기업을 상으로 준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알아요. 감찰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도 알아요. 사람은 겉으로는 전부 마음에 굽신거리지만 속으로는 비수를 갈고 복수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건 다 가짜입니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다 알아요. 다 보고 다 알아요. 그렇게 돼요. 사람은 속일 수 없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저는 정말 목사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너 금년에는 종들을 섬겨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섬길까 지금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신학교도 열려지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신학교를 이제 4월 달부터 두 군데나 있는데 강의 나가요. 어떻게 저들을 섬길까 이렇게 지금 마음에 준비를 하는데, 첫 번째 오는 게 뭐냐? 물질로 이제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냥 받아만 먹고 사는데 이제는 때가 됐나 봐. 주래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좀 베풀어야 되겠다. 우리는 많이 좀 나눠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섬기는 거는 어른이 돼야 섬기게 하지, 내가 수준이 어린아이면 매달 받아먹기만 하고 그냥 얻으려고만 해요. 근데 하나님이 베풀어줘요. 자, 25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 속이면서 하는 행동은 다 나도 속아요. 내가 속인 만큼 나도 속임 당하고, 내가 베푼 만큼 다 내게로 돌아와요. 하나님은 그대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겉으로만 하는 행동 안 받으리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할 때 돈 액수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뭘 보는 거예요? 마음을 받으시고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외모로
사람을 주여심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돈의 액수가 많고 적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마음 자세로 하는 것을 보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속여도 누구는 못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뭐가 더 우선이냐? 하나님은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노력을 요구하는 거고 우리의 마음을 원해요.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돈이 없어도 좋아요. 마음만 드려도 돼요. 하나님 나 드리고 싶은데 헌금이 좀 없네요.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받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과부의 두 랩돈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이 전부예요. 액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요. 금년에는 여러분 주님이 요구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